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서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의 죄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세우신 목사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탁한 세상사에 조금이라도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정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 서로 섬기며 오직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계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훌륭한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1월 15일 주황 스토리를 알려드립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가운데 매일 은혜롭게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도 성전에서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과 감사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1단계 적용에 따른 현장 예배가 50% 허용이 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 예배보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예배 시 철저한 개인 방역과 거리두기, 코까지 가려지는 마스크 착용을 잘해주셔서 우리 주한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수선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주한교회 3대 신앙운동인 성경 일독운동, 다니엘 기도회를 통한 기도운동, 그리고 가정예배 회복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금주에는 9가정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매주 가정예배 사진을 업로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정교인 3대 신앙운동을 통해 주님의 보혈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박신철 목사님께서 한편 먹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고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잘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맞추시는 분은 큰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구리는 구리인데 못 쓰는 구리가 있어요. 뭘까요? 먹통구리입니다. 역시 이분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딱 예배 맞추시는 거 보니까. 두 번째 문제 딱 3개 낼 건데 두 번째는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이 5자를 2자로 딱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개, 가 이게 이제 2자로 줄이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하는 말, 이게 뭘까요?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하는 말. 내 속에 너 있다, 이거랍니다. 이제 우리 그 다니엘 기도가 아주 그냥 열심히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벌써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2주가 지나갔어요. 이제 뭐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강사는 아주 독특한 강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솔직히 은혜가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양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은혜가 돼요.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 가운데 이제 제 입장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저는 9째 날 그 김상수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에 나십니까? 저는 그분이 그렇게 저에게 큰 도전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평신도 이고 권사이지 뭐 목사 이상의 사역하는 사람이고, 뭐 현대판 조지 물류라고 할 정도로 뭐 기도하는 그것을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굉장히 제가 목사인 저로서는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살리라 마음에 결단도 하고 기도하고 다짐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딱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너 안에 나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 200독 이상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냥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저 나름대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했었는데, 아마 저와 똑같은 마음이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결단과 마음의 다짐들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잡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가는 복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그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1년 동안 받았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표출하고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이제 교회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절기 이게 뭐냐?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제가 이제 참된 교회 갔을 때 그때가 바로 참된 교 부임한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참된 교회에서 3번 지나고 바로 나와서 이렇게 개척하고 분립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박창환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주일 지금도요 기회에 선명해요. 너무 충격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분이 추수감사주일 했던 설교가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그러니까 코척교회 있을 때 김재근 목사님부터 배운 것이 이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30년께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추수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의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한 달에 11조간 한 달의 생활비를 바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지만 설교가 끝났을 때 제 마음속 결단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결단한 이후로 지금까지 26년째 이 일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가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의 저의 목회 현장 속에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 편안하게 역사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첫 설교에 굉장히 은혜 받는데 3년 내내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 있죠. 그렇구나 하고 이제 도전받고 나왔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1년간 받았던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표출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추수감사. 여러분 이 추수감사가 유래된 그 기원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뭐 워낙 교회에서 많이 하고 목사님들 설교할 때만 늘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게 현대 추수감사주일은 그 유래가 그 영국으로 비롯돼요. 여러분 영국에 그러니까 국교회를 앵글리칸 처치, 에피스코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성공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성공회가 들어왔는데 성공회는 캐톨릭이 아니고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예요.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 성공회는 그러니까 수장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캐톨릭과 많이 닮았어요. 이제 이곳에 그러니까 뭐가 유입되어 들어오냐 하면 이게
그 켈빈주의가 유입되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켈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왜 청교도라고 하는가? 국교회하고 구분된다고 청교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켈빈주의의 근본 신앙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주의 노선을 따라가게 돼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이게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 이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국교회가 이 복음주의 노선을 따르는 켈빈 신앙을 이어받은 이들 청교도들을 굉장히 박해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박해가 도를 넘어서게 되어지자 이들이 도저히 거기에 살 수 없어서 그날 밤에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들육을 향해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들이 타고 갔던 것이 조그마한 목선이 180톤 되는 목선인데, 그게 102명이 목숨을 건 횡단을 시작하는데 정말 그 횡단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2달 넘는, 정확하게 한 67일, 68일 되는 그 횡단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되게 되고, 풍랑으로 인해서 횡단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그 땅에 딱 도착했던 날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20일 날 미국 동부 펜실바니아 땅에 딱 도착하는데, 그날따라 그 겨울이 얼마나 추웠던지, 추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디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또 절반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돼요. 여러분, 그 봄에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가족, 집집마다 가족이 안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죽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고, 다 집집마다 가족이 죽어 있는 그 가족들을 눈물 흘리면서 꽁꽁 얼어붙은 땅에 그들이 묻으면서 힘들게 봄이 돌아 농사를 짓게 되는데, 수확이 딱 생기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출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현대 유래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일명 교회의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믿음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 것이 대단한 믿음의 현장인데, 오늘 말씀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얘기가 오늘 말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끌려가서 굉장히 고생하고 붙잡혀서 고생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드디어 딱 풀려 나오게 되어지자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놓이게 되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그동안 그들이 받았던 고문, 그들이 받았던 그 사실들을 다 알리고 얘기해요. 소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이 시간 할 수 있는 그것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 이건 이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앞으로 큰 박해와 핍박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인간적 대책은 세우지 않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만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도 좀 대책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앞으로 이런 유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앞으로 계속 올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다못해 대책을 세우다가 그것도 안 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들은 도망도 가지 않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정말 대단한 믿음 같처럼 보이지만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이건 어떤 면에서 좀 무모한 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어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는 포커스를 맞출 때 믿음 좋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에 들어온 어린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들을 믿음 좋은 상태로 올리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우선 배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실족시키는 그 일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잔 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정도로 주님이 이 작은 자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표출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들을, 연약한 그들을 돌보고 마음을 만지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정말 기도함으로 넘어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비해서 뭔가 인간적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게 될 때 그 무리 가운데 표시를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두려움 떠는 사람이 없었겠으면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기도하는 것 이거는 아니거든요. 뭔가 대책을 세우는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막 그들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뭔가 좀 이렇게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겨울이 오면서 뭐 3차 팬데믹이 올 수 있다. 물론 화이자에서 이게 이제 백신을 개발했다. 그래서 뭐 90%를 막는 그런 백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게 언제 우리에게 올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가 내년까지 간다고 보게 되어지면 그죠? 교회에서 뭔가 대안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교회가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책임이 마치 교회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은 마치 코로나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갔다 오고 나면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지 못해서 숨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피치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게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보게 되면 기준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부 몇몇 교회 그러니까 무모했던 몇몇 교회의 실수와 그런 그 잘못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체가 이렇게 도매권을 넘어가면서 그 한국의 7만 교회인데 이 7만 교회가 같은 취급, 같은 이게 모습을 대우받게 되어져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지혜롭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혜롭지 못했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교회가 좀 지혜가 필요해요. 물론 기도 필요합니다. 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 못지않게 뭔가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안은 세우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이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뭔가 그래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왜 대안을 세우지 않고 그들이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교회가 좀 무모해서 좀 무식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들은요 무모한 게 정말 현명해. 어느 정도로 현명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인데 13절에 보게 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이들은 현명해요. 관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원래 그들이 학문하는 범위를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현명하거든요. 다 감히 자기들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들이 기탄 없이 현명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혀를 내두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명했는데 왜 이들이 지금 이 순간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대안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는 김치만두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 안에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요 한편 먹기 한편 되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편 되기를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들지만 사람은요 구분하시는데 친히 만드시면서 만드는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한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한편 되길 원하셔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문하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했던 것은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이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선악을 먹지 말라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한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먹지 말고 나와 한편 되기 위해서 너희가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까지 내어주면서 나하고 한편 되자. 너희는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하고 한편 되기 위해서 이 생명을 먹으라. 생명을 누리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공개하되 사단과 한편되는 하나님과 한편되는 것을 끊어버리고 사단과 한편되는 것 만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사람은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과 한편되는 걸 선택하는 거죠. 마귀가 한편되는 걸 선택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나님과 한편되고 마귀가 한편되는 길을 선택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마귀와 한편된 걸 내쫓는 거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아담을 찾아가겠습니까? 몰라서 아담아 불렀겠어요? 아니에요. 그가 뭘 했는지 어디 있는지 다 알면도 불구하고 아담아 부르며 찾아간 것은 다시 하나님과 한편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한편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비록 정말 그가 넘어졌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시 길이 있는데 보세요, 이 아담은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와 한편되는 순간 하나님을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한 그에게 너 왜 피하냐고 했을 때 아담이 했던 거죠. 핑계입니다. 핑계.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 12절인데 뭐라고 아담이 이르되 저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핑계를 하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 이 여자가 나를 결국은 이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면 하나님께 핑계를 돌려버려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했고 넘어졌습니다 하면 참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숨고 핑계.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들을 내쫓게 되는데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을 잡아요. 피를 다 쏟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다시 한편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계획이고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올 때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지만 그분이 무슨 모습으로 찾아왔냐면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 그대로 찾아오지 않고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한편되는 것을 끊어버렸던 이 사단을 결국은 이게 깨뜨리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한편되기 원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단이 존재하는 한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한편, 하나님과 한편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혈과 육을 지녔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요? 요 마귀를 완전히 깨뜨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한편 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세팅해 주셨는데 결국은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한편 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한편 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마귀의 이 시험은요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단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일이에요. 이런 마귀의 일은 하나님과 한편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편되어 나가는 것을 방해해요.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와 한편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한편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실을 깨뜨리시고 멸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 만나든지 그 사건 이후는 철저하게 인간적 대안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쭉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에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대주제이시여. 오늘 찬양에 보니까 대주제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주제로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끝낸 분이 아니고 지금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할 때 대주제로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그분이 친히 만들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절 25절에 보게 되면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뭘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성부를 얘기하고요, 25절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26절은 뭘 얘기할까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세상들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한편 먹고 한편 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것, 이게 뭐냐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이것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사단을 깨뜨리셨어요. 사단을 박살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시면서 마지막 운명의 직전에 선포했던 말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완전히 끝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 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이루어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 나가게 되었지만,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한편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는 이미 십자가에 패했지만은 물러가지 않고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한편 먹고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가 동원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힘을 다 동원해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의 종 예수를 거역하고 거슬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은 굉장히 교모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아주 교모하기 때문에 숨어서 역사하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사단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 되는 순간, 하나님과 한편 먹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 방해하고 공작하는데, 그가 동원하는 힘은 굉장히 강력해요. 세상의 관리들, 세상의 군환들 힘을 동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쏘가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들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들이 대안을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은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편 되기 위해서 그들이 취했던 방법은 이게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다시요, 27절 말씀 가세요. 27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27절을 보게 되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요, 이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지금도 방해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이 성에 그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교회가 상대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세운다가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예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세요. 이 세력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9절에 보게 되면 대주제이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세력을 상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담도 넘어뜨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정도 넘어뜨리는 것은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보이는 모든 것이 다가는데 마치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끌고 와. 여러분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걸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쏟고 넘어져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 믿음으로 나가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달라고. 이게 유일한 대안이에요. 하나님과 한편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 하면 인간적 방법이 아니고 성경 전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기도하는 것이고 다시 감사하는 것이고 다시 주님께 나가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도로 나갈 때 보세요. 31절에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이거요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요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성령 충만은 좀만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대주제가 누구냐? 군왕이 아니고 권세자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믿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사도도 있지만 정말 지금 믿기 시작한 어린 영혼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모인 곳에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데 거기 보세요. 사도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모인 무리가 누구든지 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이 한가에 뛰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힘있게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요 하나님과 한편 먹는 것을 극히 싫어해요. 이걸 방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시요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것, 이게 가장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대주제에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셔서 그 아들 친히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단의 세력을 끝내셨어요. 완전히 짓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 가지고 보세요.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 여기에서 보이는 것이 위기이고 보이는 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보이는 걸 따라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게 쏘가서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 한편 될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믿음은 딴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참 많아.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그 이동호 목사님이 계세요. 그 첫 아들이 10월 달에 지난달에 이제 암으로 대장암으로 갑자기 대장암이 와서 40일 만에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한동대에서 법대 나오고 한동굴 노스스쿨에서 1등하고 미국 가서 다 마치고 이제는 정말 길이 보장되는데 첫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게 되어져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임종 예배, 이제 하나님께 그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동호 목사님이 했던 감사의 내용이 여러분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분이 9가지를 감사합니다. 손양가 목사님께서 동인이가 이렇게 결국 공산당의 손에서 죽게 될 때에 10가지 감사를 했던 것처럼 이분이 그 예배 드리는 그 상태에서 9가지 감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을 암의 고통에서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옛날에는 몰랐는데 아들이 암 걸려 죽고 나니까 내 주위에 암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쭉 9가지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다른 분도 아니고 정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것도 신실하게 믿어보겠다고 작정했던 그 아들까지 이렇게 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과 한편 되기로 마음에 작정할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단은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을 좌절시키고 다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하고 한편 될 것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한편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이 그 앞에 완벽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도 막지 못하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완전히 두 팔을 벌림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네가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한편 되는 길을 선택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요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 32,500가지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정말 이 땅의 가치를 두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과 한편 되지 못해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어요. 자, 많은 분들을 전하고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싶었는데 점점 이게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진짜 우리가 주님께 신령한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까? 아니잖아, 그죠? 비상시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예배인데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위로를 받는 게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 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채널 돌리다가 여러분 예배를 때우는 경우들이 참, 이게 사단의 무슨 음모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정말 이제는 뭐 속으로는 예배도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자는 의미에서 가정 예배를 동원했어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묵상하자고 해서 지금 온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까지 왔어요. 마태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고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장면이에요. 제가 이제 문제를 낼 때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 포인트. 이제 오늘은 여러분 문제를 보시게 되어지면 거기에 오늘은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인데 여러분 여기에 세례 요한이 핵심 포인트예요. 거기 보시게 되면 2번입니다. 세례 베푸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막 말려요. 여러분 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왔는데 말렸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말려요. 왜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왜 당신이 내게 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 당신이 높고 나는 낮은데, 당신은 창조적으로 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맞지 않다고 말리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예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빠져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한편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세례요한은 이것을 말려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한편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야 돼요.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죽는 것은 죄 없기를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죄 없는 상태에서 죽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죄가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세습직이기 때문에 그도 제사장이에요.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베푸는 순간 인간을 대표해서 인류의 죄가 완전히 물에 빠뜨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학적인 의미로 전과라 그래요. 전과. 죄가 없는 그분에게 세례요한이 목을 잡고 물에 집어넣었다 꺼내므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인간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의예요. 근데 보세요, 세례요한은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을 때 세례요한이 결국은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인간적인 생각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사단의 무슨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고백했던 그가 결국은 사탄에 빠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도리어 뭘 먼저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다가 신앙 고백이 있었고 정말 그가 수제자 베드로였지만 결국은 그도 사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한편 되었고 하나님의 정말 언약을 잡고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탄은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하여금 말씀과 언약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우선하게 만들어요.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처음에는 고난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가서 보게 되면 땅을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가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성찬을 받게 되지만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너희는 먹고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 말이 있게 되어지면 너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한편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 우리의 자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세종피조로 만드시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한편된 그들을 통해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감을 믿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들과 한편 되기 원하셔서 사람을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지만 결국은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과 한편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한편 되는 것을 택함으로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 마귀의 세력을 끝내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보다는 여전히 아담이 갔던 그 길로, 넓은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된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웅사님 좀 나와주세요.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성례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제사 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의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다. 이걸 마실 때마다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식후에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다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하나님과 한편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세우신 뜻과 섭리를 따라 주님의 성찬을 베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이 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전부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감을 통해 하나님과 한편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나오실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걸 가지고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게 되면 비닐이 나와요. 비닐. 근데 이걸 다 뜯으면 안 되고요. 살짝 들게 되면 비닐 종이랍니다. 이걸 뜯게 되면 이렇게 떡이 나와요. 떡이 나옵니다. 떡을 드시고요. 그 다음 걸 뜯으시면 이게 잘 뜯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쏟아집니다. 하나 받으세요. 아니 장로님 계세요. 자, 위에 거 먼저 잘 뜯어주세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계시면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걸 다 회수할 때까지 조금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먼저 떼시고 드시고 잔을 마시는 겁니다. 혹시 세례 받지 않는 분들은 참석할 수 없으니까 세례 받지 않는 분들은 떡과 잔이 갈 때 나는 세례 받지 않았다고 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신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오실 때 그것을 회수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이것 좀 해소해야죠.
이거 혹시 세례 받으시고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예, 위에 계십니다. 예,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게 떡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나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해 싸우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소서. 우리 삶을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것임 기억하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 피로 정결함 받은 우리 베푸실 하늘 양식 기다리네.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다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끝 되심을, 주님과 한편된 것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약속 붙들고 나가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때에 우리의 느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주한교회가 됨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든 주황에 속한 지체들을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본박을 칩니다. 악한 마귀의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가 가정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하시며 오늘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한편 되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보이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